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보면 이 다메섹에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30여 개나 될 정도로 많은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마 이 다메섹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다메섹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 회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요청하죠.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걸어가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멀고도 먼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사울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이 열심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확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온갖 일,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끌어내어 감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질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배운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신념은 강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르완다 대학살입니다. 대학살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르완다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르완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후투족과 투치족, 이 두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투족이 인구의 85%가 되고 투치족이 인구의 14%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르완다의 역사는 이 두 족속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 르완다의 역사예요. 1994년 4월 6일 날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되어 대통령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 100일간 후투족이요,
투치족 사람들과 후투족 온건파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때 르완다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르완다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많은 학살이 일어날 때 르완다의 기독교는요, 이 투치족을 악과 동일시했습니다. 투치족을 제거하는 것이 르완다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르완다 기독교인들이 그 대학살에 참여하고, 그리고 대학살을 묵인하고 대학살을 방관하고, 또 때로는 그 대학살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80%인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참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때로는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한 사제가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형제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말입니다. 또 다른 르완다인 사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관해 100년 동안이나 설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부족 간에 서로 하나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라고 100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 이 투치족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이 악을 제거해야지만 르완다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종교 신념으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엇입니까? 이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요, 믿을 신에 생각할 염이라고 하는 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의미로 보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 그것이 신념이에요.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자신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굳게 믿는 마음을 바로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믿을 신에 우러러 볼 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러러 볼 앙.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를 우러러 보는 것이에요. 신앙은 위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누가 신앙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신념과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그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념,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의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죄하고 자기 식대로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내 안의 생각, 내가 가진 경험, 그것에 의지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붙들고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의 지식, 과거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또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련히.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쓰이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날 때, 하늘 군대가 나타날 때 호련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하늘의 존재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두 번째 특징은요, 빛과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소리와 함께 나타난 강한 빛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죠.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그러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모세가 가까이 갔죠.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라고 하는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지금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불이 있었고 그 불에 의한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죠. 모세를 부르는 소리,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을 보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특징과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이 부르는 소리,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여 라고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으로 주여 라고 불러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이 특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주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주여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말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사울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알겠는데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성경 박사였어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 박사였고 성경 교사였고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잘한다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박해했던 거예요.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 아주 돈 많은 레위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예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청년 예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창문과 괴짝과 쟁기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 목수이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부자였던 레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분에게 돈을 많이 드렸을 텐데, 그리고 일보다는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바로 옆에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자기가 시켜야 할 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시키고 예수님과 정말 깊은 대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듣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후회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마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때 그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십시오. 만나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을 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사울이 행할 것을 잃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사울이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이 사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울이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 않고 사흘 동안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죠.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금식은요, 우리 건강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박사가요, 금식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이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한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신체의 조직을 순환시키고 깊은 변화를 준다. 금식요법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밀스러운 열쇠와 같다.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의 제어 기능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몸속의 독성물질, 지방질, 활성산소 등을 없애주는 역할까지 한다. 현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마운 건강법이 금식이다.
여러분, 금식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독성물질,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이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요,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굉장한 유익을 주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사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의 결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금식을 하십니까? 저는 금식을 개인적으로는 잘 못합니다. 한 끼만 금식하며 굶는다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말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려서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 언제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금식을 하시는가? 아침에 금식 40일 작정, 아들 결혼을 위한 40일 작정 금식, 아침 금식하며 아침에 그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정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몇 년 동안 해서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지금 저희 형은 장가를 가서 딸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일반 기도할 때하고는 다르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힘내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금식 기도할 때 밥 먹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간증도 제가 들어요.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딱 40일 끝나는 날 기도 응답되어졌다. 이런 얘기 정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응답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많은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되면 에이, 우연이지. 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이고 열매이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눈이 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인 것을 아는 것이죠. 금식 기도의 유익함의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동안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어져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고 알려주시죠. 기도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와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겸손하게 안수기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은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기도 응답이 있었고 병 고침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막 놀다 와서 이 손이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더러운 손에 그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그 손에 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는 야, 얼른 씻고 와, 맛있는 거 줄게,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야, 얼른 씻고 와, 정말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한번, 정말. 근데 손을 안 씻어요. 이게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죠. 근데 금식 기도는요, 가서 손을 씻고 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그 좋은 것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태도가 준비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죠.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임하는 거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정말 많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80년이 지나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때 학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요, 이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거리,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4개월이나 먼 그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먼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까요? 이 에스라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빼앗아 사가고 노략질하고 죽이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강구할 때 취했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스스로 겸비하여. 이 겸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추었을 때, 그러한 자세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대적들과 매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아니, 배고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잘 먹고 많이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낫지. 또 어떤 분들은 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좀 광신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옛날에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금식하는 거지 요즘 바쁘고 일도 많은데 무슨 금식을 하며 기도하냐? 금식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왜?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마귀에 엎드려 경배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만들어서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그 상황과 그 시험을 보지 않으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도요, 이 금식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셨고, 또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밥 안 먹고 떼쓰며 엄마에게 막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또 에스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의 회개와 또 겸비한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신념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않고 제가 가진 신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는 모든 모습들은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금식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내가 결정해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또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냥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10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금식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지며 하나님 앞에 그 회개와 겸비의 마음과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만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